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로부터 살아날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그 은혜가 우리를 모든 상황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설교도 한두 번 했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사무엘상 처음 우리 묵상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으로 암흑기,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한 곳을 지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신령한 가정을 통하여 준비시키셨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로서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상징이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 사무엘 어렸을 때죠. 여호와의 말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잘 전달되지도 않았던, 관심도 없었던 그런 영적 암흑기였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잤고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는 나의 안락함을 구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글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이든 한 가정교회의 목자이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집에서 자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또 안락하죠.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엘리는, 그 시대의 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후계자 어린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제가 군대 2년 2개월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한 8개월 정도를 제대하기 전까지 8개월 정도를 군종병으로 있었습니다. 일반 보병부대에서 군생활하다가 사단 군종병으로 나중에 전출을 가게 됐는데요. 이 사단 교회가 부대 밖에, 바로 밖에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늘 했어요. 군종병의 역할은 그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교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공간은 따로 없어요.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사무실 공간에 침낭 하나 펴고 자는 생활을 한 8개월, 1년 가까이를 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연한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셨던, 단련하셨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오늘 그 성전 안에서 잠을 자던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세 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 기억하십니까? 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타락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엘리에게 예언하셨죠. 너희 가정에 노인이 없을 거다. 다 쓸어버릴 거다. 너희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거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하던 2장에 보면 비교되어서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2장의 말씀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적이 없었던 순간이었는데도 사무엘은 묵묵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져 갔다는 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좀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또 어떤 목적이 생겨야 움직이려고 하죠. 그때부터 우리를 준비시켜 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쓰실 수 있을 만큼의 준비 기간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실 때도 그 어린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요. 그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처럼 들 밖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라 싸우던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셨죠. 사무엘도 똑같아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너를 엘리를 뒤 잇는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만큼 성실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언가 나에게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어떤 전환의 동기가 부여될 때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요. 공생애 그 3년 반 동안에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던 그 공생애의 기간이 되기 전 30년 동안 몫으로서 아버지를 묵묵하게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갔던 것이죠. 사무엘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성실한 자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맨날 이렇게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 뭐 이렇게 재미도 없는 설교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작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준비고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만의 신앙생활의 영성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저에게도 그게 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인데요. 오늘 시대가 얼마나 게으릅니까, 사실은 게으른 시대입니다. 밤문화가 발달되고 아침을 잃어버린, 아침 시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문화. 나에게 무슨 불행이 닥치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문제를 찾는 시대. 내가 이렇게 취직이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건 나라가 문제고 내 부모가 재벌이 아닌 게 문제고 다 남에게서 탓을 찾는 시대예요. 그리고 정작 나를 준비하진 않아요. 나의 실력을 준비해 가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닦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은 그렇게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준비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첫 예언을 듣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이제 쓰시기 시작했는데 19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어른이 되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었던 사무엘. 그것이 무엇인가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았던 그 사무엘의 삶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들어 쓰시기로 하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결과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끝 북쪽이고요. 부엘세바는 남쪽 끝인데요. 이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전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사무엘이 엘리를 뒤에 있는 차세대 지도자가 되는 것이구나 다 알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순간에 사무엘이 된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준비해야 가야 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 될진 주님만 아시겠죠. 오늘날에는 뭐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막연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는 시대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으른 마음 좀 내려놓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삶의 과제,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과제,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게 생각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가는 직장이라면 여러분 사실은 삶이 얼마나 의미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겠지. 다만 때가 되지 않아 아직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뛰어가지 못하는 거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과제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기다리자, 인내하자.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요셉도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닌데 거기서도 성실했거든요. 우리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은 좀 거칠긴 했지만 좀 투박하고 정없이 사랑의 표현을 잘 안 하신 건 맞지만 성실하게 사셨어요. 부모님들, 어머님들도요. 뭐 잘 사는 분들이랑 못 사는 분들이랑 정말 성실하게 아끼고 절약하시면서 가정을 일구셨죠. 아버지들도 밖에서 정말 거친 일들 많이 당하시면서 성실하게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 성실성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에 메시지를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뭔가 계기가 있어야 움직이리라 이런 마음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에 성실하게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크게 쓰임받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역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사모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만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들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도래되지 못한 것일 뿐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이를 돌보고 가정에서 식사를 만들고 또 집안일을 하고 밖에서 직장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허무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실하게 세워가시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